시편은 단순한 문학적인 장르만이 아닙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시편을 편찬한 데는 편찬한 분의 고도의 아주 집중적인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검다리 5개를 놔서 왜 징검다리를 놨는지 그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무소부재 저 높은 곳에 앉아만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신적인 세계는 저 높은 이데아의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지만 항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일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을 왕래하시고 그리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은 인자하셔요. 친절하시고 자상하시고 그렇게 아량이 넓으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구약 성경은 그것을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일렬로 이렇게 늘어놓으면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해서 5권까지 이렇게 엮어놓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물줄기를 타고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역사라는 말이 없어요. 특이하게도 역사라는 말은 안 써요. 그래서 고작 쓰는 말이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만 써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걸 역사라고 유럽에서는 명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의 역사를 시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문학적으로 보면. 조선실록 500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록의 민족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얼마나 보물이냐면 이조실록을 기록할 때 날씨도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것도 기록해놓고. 그러니까 500년에 이게 여러 가지 기록이 있으니까 그 전에도 지진이 우리나라에 몇 번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지질학에서는 그 자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김장해야 되죠? 작년에 고춧가루, 마늘 얼마 산지 기록해놓으면 금년에 또 그걸 보고 기준으로 삼아서 경감을 할 수 있잖아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잃어버리기 쉽고 놓치기 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어디야? 기록하라,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읽게 하라, 듣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게 하라, 이렇게 주신 목적이죠. 그 목적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일하러 간다라고 하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밭에 간다 그러는 거잖아요. 밭에 가는 건 뭐예요?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논에 간다고요. 가을거지 다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어. 일하는 데는, 활동하는 데는, 움직이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목적이 따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데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일을 하시죠? 예?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맞아요, 맞아요. 일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거지. 예. 복이잖아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복이 뭐냐? 이건 이제 알아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복이 시편에서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그 1편에서도 나오죠? 뭐라고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2편에서 뭐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복 빼면은 주제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데는 이게 복이에요, 복. 정재혁 집사님 교회 왜 나와요? 복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 왜 드려요?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도 안 어려워. 그죠? 찬양 왜 해요? 복 받은 거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000년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쫙 펼쳐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이 왜 좋으냐 하면 거의 3000년 전의 일인데 그 당시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고통이나 삶의 질곡이나 그 불안이나 그 기쁨이나 이런 건 오늘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서운 일을 만나면 두려웠고,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나면 불안하고, 좋은 일 만나면 기쁘고,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문제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희sik의 왕봐요. 3일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예언자가 썼냐면 3일밖에 살 수 없으니까 정의 정도는 하라고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니 선영의 권사에 갔다가 목욕탕 갔다가 어찌노 하고 쓰러졌는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참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함께 찬송하고 이게 행복인 거예요. 어느 날 우리도 남의 손에 의해서 천국 갈 날이 곧 와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요. 막 기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막 밥 먹을 때 할인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기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쭉 펼쳐놨다니까 3000년이 지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시편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나이가 90이 넘으신 분들은 아가서를 많이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표현이 구구절절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유럽으로 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유럽으로 전파하면서 유럽 사람들에게 신토 분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 히브리 사고를 헬라 사고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어가 유럽으로 가면서 라틴어나 영어로 이렇게 바뀌면서 기독교 본래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개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는 없어요. 근데 헬라 사람은 진리를 썼거든요. 진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진리가 뭐요?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공부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히브리어 해야지, 헬라어 해야지, 철학 해야지, 라틴어 해야지. 그러니까 막 이걸 다 알면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쯤 되니까 제가 성경이 재미난 거예요. 이게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진리가 뭐지? 소피아? 아니요, 뭐 두루스? 뭐 이거 원어를 하려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을 알아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뜻인데 진리를 번역을 해놨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 뉘앙스가 다른 것을 번역을 통해서 100%를 우리나라 전해줄 수가 없어요. 김소월 씨를 영어로 번역하면요 사뿐히 들여발구를 영어로 번역이 안 된대요. 어떻게 번역하냐고요. 거시기를 어떻게 번역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뉘앙스나 그 감정이나 정서가 이제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왕래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성을 쌓게 하고 그들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알리려고 하면 그들의 언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럽으로 가면서 무소부재 불변의 하나님 이렇게 헬라 플라톤의 철학을 그대로 그 용어를 빌려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하시고 역동적인 하나님이 참잘한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뭐냐? 오늘 이제 다윗이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이게 이제 20편하고 21편은 같은 시편이에요. 하나예요. 근데 이걸 나눈 것 뿐이에요. 이게 제왕시라고 그래요. 장르별로는 왕의 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20편은 전쟁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고, 21편은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시예요. 재미나죠? 전쟁 나가기 전에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여기 21편에 보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1편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여 내가 왕인데 다윗이 지금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왕의 신분으로 주의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받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지만 철적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왕이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것을 짜자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승리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아름다운 복과 순금의 왕의 관을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승리하고자 뭐예요? 백성들이 막 궁중에서 뭐할까요? 왕이여 만세수하소서 장수하소서 막 이렇게 축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궁중 예법이에요. 그러면서 이 왕이 승리하고 왔으니까 3대 예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왕의 다윗 왕에게 영광의 예복을 입혀주고 존귀의 예복을 입혀주고 위엄의 예복을 입혀주는 세 가지 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왕에게 영광, 존귀, 위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 만세소 하소서 다윗왕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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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이기고 오니까. 지금 다윗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영광을 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지금 21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여기서 중요한 게 의지라고 하는 말이 시편에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이게 시편 전체가 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인애, 자비. 이 두 단어가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애는 의지하는 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을 주는 건데 그 영원한 복이 뭐냐? 임마누엘. 복이 뭐라고요? 우리는 복하면 오복으로만 생각해요. 이빨, 장수, 자손, 복 받는 거, 죽음의 복, 뭐 이게 오복으로 하는데 이 성경에서의 영원한 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죽음도 뭐고 바울은 그러잖아. 환난이나 기근이나 가난이나 추위나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다니고 무서울 때나 두려울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막막할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정재욱처럼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집이 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안 선생님이 보다 더 심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딱 하고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느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축복이 바로 이게 복인데 임재의 복이고
이렇게 의지했더니 첫 번째가 무슨 복이라고요? 영원한 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복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혜택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뭐냐?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박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누굴까요? 내 허리를 괴롭히는 놈이 누구예요? 질병. 하이는 건사에 힘 빠지게 하는 놈이 누구예요?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혜택 주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뭐예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놈을 박살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힘센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처단해주는 거예요. 박살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썼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게 다 원수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처단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더니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준 거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으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주시는데 영원한 복과 구원의 복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복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배사에 범사에 돈이 필요하냐? 그러면 막막한데 돈이 어디서 날라와?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구하고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어디서 날라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탄사가 아멘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괴롭혀? 나 육신의 질병이 암이 나를 괴롭힐 때 우리 하나님이 암덩어리를 싹 녹아내리게 해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오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게 나는 기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경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요? 왕은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뭐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뭐죠? 복이 있다. 이게 150편 이스라엘 일하시는 역사 속에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정집사님 혼자 사는 거 아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학적인 주제에 의지하고, 그런데 그렇게 자상하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하냐? 인애, 인자, 그걸 헤세드, 자비, 이렇게 헤세드를 다양하게 번역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동행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이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합해졌을 때 전쟁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 구약이고 뭐가의 전체의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두 철로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뭐 하는 거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 역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승리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창과 칼과 투구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다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 뿐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 예배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말씀을 꼭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딱 두 가지예요. 뭐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는 의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전쟁이 있죠. 우리 몸에 일어나는 전쟁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헤세드, 인내하심을, 하나님의 속성을,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직접 이걸 일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내가 의지하면 예수님이 고쳐줄 것을 어떻게 믿고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승리가 날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지하면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치유와 승리의 역사를, 여호와 라파, 승리를 일으키시는 거죠.